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이제 죽게 된 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5장은 벨사살 왕입니다. 5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부친, 부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가장 첫 번째 그런 것이지 직접 벨사살의 친아버지 이런 건 아니죠.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윗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벨사살이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한 20몇 년 이런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여러 왕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했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시간으로 보면 560년 경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었죠.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BC 605년부터 했으니까 한 40여 년간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짧게 여러 왕들이 나타났고 이제 벨사살 왕에 이른 거죠. 그 때가 이제 한 이제 39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538년에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바로 그때 한 1, 2년 전에 그래서 바사가 최후로 이제 고레스의 바사가 다음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인데 그 전에 연합군인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한 1년쯤 있다가 바사가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벨사살을 죽인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럼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 추측컨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한 20여 년간은 그냥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던 거죠. 여기 배경으로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능멸한 것입니다. 멸시하고. 그래서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 바로 그 앞장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잠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7년 동안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깨닫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37절, 4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머지 통치 기간은 그래서 그렇게 잘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알고 있을 이 벨사살이 반대로 하나님을 아주 능멸한 것입니다. 멸시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실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그릇들을 내다가 술잔으로 쓰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모독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온 금그릇을 가져온 후에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예.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그릇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모독을 했죠. 원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물건은 함부로 손도 안 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별된 사람들이 그것을 운반하거나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인데 이렇게 이런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그랬고 둘째는 술을 마시고 나서는 우상을 막 또 숭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4절에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이죠, 우상을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러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런 행위를 대언스럽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이 거기 벽에다가 글을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걸 이제 보고 벨사살이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양다리를 부딪히고 막 두려워서 떨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고 있으니 아주 놀래겠죠. 그래서 지금 벨사살이 놀래가지고 이게 그 글씨의 내용은 의미는 뭐냐 해가지고 또 역시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바벨론이 이제 그것을 바벨론의 다니엘이 그래서 해석해 주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한마디로 너는 이제 죽게 되고 이 나라는 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벨사살이 이거 해석해 주면 뭐 은금을 주고 또 통치자로 높여주겠다 하는데 다니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망할 나라에 그걸 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안 받겠다. 사양하. 그렇지만 해석은 해주겠다 해서 그 의미를 이제 해석해 준 거죠. 그래서 그게 그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메네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왕을 끝냈다 하는 것이죠. 끝낸 이유는 데겔, 왕을 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많다. 저울에 살아보니까. 그리고 우바르신은 복수고 베레스가 그 우바르신의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또 그리고 이런 것이고 바르신이 이제 베레스의 복수형인데 그 베레스는 이제 나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나뉘어서 준바되었다. 이제 결국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하고 이제 메대 다리오가 통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4장과 5장이 이렇게 연결해서 대조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된다. 한번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5장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래서 모독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뭐 함부로 입에 욕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마땅히 잘못해서 그 욕을 먹을 만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마저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것이 인터넷상에도 버젓이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걸 모르지만 그 가장 큰 죄악입니다. 믿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령 곧 하나님의 신을 모독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성경을 쓰다가도 필사하다가도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함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의 그 밑에 모음은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오늘날 뭐 여호와, 야훼 이렇게 어떤 게 정확한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야훼,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했을 때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벨사살의 운명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